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눈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를 세워주신 지 4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함께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며 또 싸우기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수고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또 은퇴 권사님들, 그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횟수로 4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참 남다른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의 위기를 보내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습니다. 또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을 만난 것이 제게 큰 기쁨이었고 함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또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택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7개의 교회는 모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로 각 교회들마다 나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단지 7교회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진리를 수호하기는 하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두아디아라 교회는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죄로 얼룩진 교회였으며,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충성된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뿐입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확률로 보면 채 30%가 되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저는 49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만 받으며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7교회가 어떻게 위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앙에 보시면 사대교회가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그 사대 교회에서 약 오른쪽으로 45km 정도 가면 그곳에 빌라델비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영어로 얘기하면 필라델피아입니다. 들어보셨죠? 크림치즈가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 사랑이란 뜻을 가진 필레오와 그리고 형제라는 뜻을 가진 아델포스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교회는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주전 2세기에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 아탈루스가 자기의 형이었던 유메네스에 대한 형제 사랑으로 지은 도시입니다. 아탈루스는 자기 형인 유메네스를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형이었던 유메네스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헬라에서 암살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형을 대신해서 버가모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형을 생각하며 만들었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이 뜻밖의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당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탈루스는 그 제안을 이런저에 거절하고 자기 형 유메네스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빌라델비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언제 세워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기록을 통해서 대략 언제 세워졌는지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보죠. 먼저 1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 얘기를 보면 바울이 윗지방에 있는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윗지역 이 다닐 때가 언제냐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석 달 동안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이 오니까 어디로 옮겼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옮겨서 2해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아까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라는 곳이 있죠. 자, 그러면 그 위에 빌라델비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지형적으로 보면 무시아, 루디아 그리고 부르기아라는 세 지역이 만나 동방으로 가는 관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아시아로 흩어진다고 했을 때 어디를 꼭 들려야만 했냐면 이 빌라델비아를 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작은 규모의 교회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지 않았을까?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성도 수들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어려운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스스로 작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칭찬하실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외형이 보잘것없고 숫자가 작으면 무시를 합니다.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운전을 하면 큰 차나 외제차가 가면 그냥 먼저 가라고 놔둡니다. 저도 외제차 형님이 가면 그냥 조용히 뒤에서 갑니다. 먼저 가시라고 합니다. 웃긴 거는 주차장을 갔을 때도 웃깁니다. 외제차가 오잖아요. 그리고 큰 차가 오잖아요. 주차관리 요원도 그분들은 존경해 줍니다. 근데 작은 차를 갖고 가면 무시를 해요. 절로 가래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의 목사인 저희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작은 교회에 다니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어디 교회 다닌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근데 작은 교회 다니시면 물어보다 그냥 저기 교회 다녀요 그러고 맙니다. 큰 교회를 가면 거기는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교회 크기만 보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다짐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금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노예를 갑니다. 노예를 가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장로님들 비해서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어립니다. 그런데 제가 노예 가잖아요. 함부로 저한테 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노예 안에서 작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 때부터 노예를 가보면 작은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화도 제대로 못 냅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요. 구조를 보시면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조롱했다고 되어 있으면 뭐라고 조롱했을 것 같으십니까? 니네는 능력도 없잖아. 숫자도 적잖아. 초라한 모양들이잖아. 초라한 사람들만 있잖아. 너희 안엔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학식 좋은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잖아. 근데 뭘 할 수 있어? 라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짓 소문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충성, 그것이 있으면 된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진 뜨거운 사랑과 충성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가 외형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큰 숫자, 큰 교회, 엄청난 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평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부자, 성도, 배운 사람들이 많고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것이 좋은 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교회 평가의 기준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적은 교회, 사람들이 능력 있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거기가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진짜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인가,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가, 성도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가,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진정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교회는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멋진 교회와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른 큰 교회들에 비해서는 큰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셔서도 안 되고 교회를 판단하셔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에, 성도들을 평가할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십니다. 정말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충성된 그것으로 족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작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주눅이 들을 수 있는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열등감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너희 말처럼 니들이 작을 수 있다. 사람들이 많지도 않다. 자랑을 외적일 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외모로 너희를 취한 것이 아니다. 형식으로 취하는 것도 아니다. 너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라. 아무리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는 순간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학벌, 지역, 물량, 외모, 지상에 빠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룬 업적이나 우리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할 겁니다. 그 비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열등감을 갖지도 마시고 우월의식을 갖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충성되면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작지만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문은 아무나 여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여닫을 수 있는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문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깨닫는 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층을 가면 제가 근무하는 목양실이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는 열쇠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고, 안다고 해도 이 방에 성도님들이 자주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면 다들 괜히 주눅이 들어 하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제 방을 마음대로 여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사모와 딸은 그냥 들어옵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떳떳하게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아빠가 일하는 곳이라서 그래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는 얘기는 그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족처럼 내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녀처럼 여기셔서 기도 응답의 문, 은혜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은혜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이 주님의 생명의 열린 문이 있어서, 구원의 열린 문이 있어서 날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은 어떻게 열리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제 방의 문을 열려면 제가 간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간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오셔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근데요, 이 열린 문의 비밀번호가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 열쇠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필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번호를 줄 거야. 바로 예수라는 비밀번호야.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 예수를 놓치지 않았구나. 너희가 그 예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열렸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시장도 아니고 성광하기 위한 모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이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돈이 지배를 하고 세상의 권력이 지배를 하고 정치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조롱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이고 미련할 수만 있어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을 비롯한 죽어가는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믿지 않으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비난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조롱과 모욕과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열쇠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왔습니다. 오늘 원래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전통 위에 왔고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인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함하고 음해하고 거짓말을 속이는 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데살로니가란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사단의 회당 중에 있는 자들 중에 몇이 나와서 너에게 절하고 용서를 구할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할 거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예수만을 믿어야 하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면 조롱하고 위협하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 거짓과 속임수로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붙잡으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높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이 예수님만을 붙잡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너가 가진 것, 즉 복음을 굳게 잡고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첫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 위에 같이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는 축복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처소인 천국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굳게 잡고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둥은 명예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이 나온 데는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의 특징이 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처럼 신앙을 지키면 영원한 안전과 영광과 그 은혜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왜 성전의 기둥이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지진이 곧잘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이 나왔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이죠? 기둥이 튼튼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영원한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 영광스러움을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크지 않고 작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지 않았을까?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의 땅은요,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신이 뭐였냐면 바카스 신이었습니다. 술의 신인 바카스를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네가 얼마나 향락과 방탕함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아까 이 빌라델비아가 그 동방의 관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 안 할 거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자, 기억나세요? 예. 동방의 관문이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아덴,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유혹도 견뎌야 되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받아야 되고, 다른 종교들을 섬기지 않으면 실제 생활에 살아갈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상의 생활조차도 힘든 삶을 살아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적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고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영원한 영광과 안전의 보장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며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게 될 것이라 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 곳입니다. 처음 것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산다. 이 축복을 주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잘 지켜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힘들고 어렵고 조롱과 멸시가 오는 이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충성됨을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과 안전의 축복과 또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9년을 왔는데요, 60년, 70년, 10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이지만 큰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충성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